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에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죠. 또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사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면 딱 맞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죠. 하나님 시키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전부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5일 근무하니까 주말과 주일 1박 2일로 놀러 가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과 반대해야 되죠. 토요일은 5일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은 가족들과 더불어 또 그동안 못했던 취미 활동 등 하고, 등산도 토요일 하면 좋겠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찍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가면 집에 가서 가족들, 또 손자 손녀들, 가족들 다 모이게 해서 함께 대화 나누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충분히 토요일은 약속 잡고 개인 일하고, 주일은 주님 앞에 드리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냥 주말이고 주일이고 막 사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면 제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베들레헴 갔습니까?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은 그때 막 너무 작은 마을 아닙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도 작은 마을인데, 태어나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만 해도 벌써 400년도 더 전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은 존재도 없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가장 크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너희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됐는데 4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의 유명한 이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아시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는 대단히 로마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황제가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러려면 인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자기 속국에 있는 모든 전 로마 제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새로 다 하라, 이런 명령을 로마 제국 전체에 다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살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마리아는 아기를 뵌 상태였고, 베들레헴 고향에 가니까 벌써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4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날 것이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아우구스투스가 세금 더 걷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들은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발간되는 영어책 중에 잡지 중에 유명한 책 두 가지가 있죠. 타임지와 뉴스윅지, 그죠? 뉴스윅하고 타임지 두 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두 책의 잡지를 만드는 중심이 다르다면, 타임지는 보면 인물 중심으로 책을 만든답니다. 그 타임지는 보면 늘 발간할 때마다 사람 얼굴을 표지 인물로 내세웁니다. 타임지는 늘 사람, 그때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앞표면 컵으로 내놓죠. 뉴스윅은 사건 중심으로 잡지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죠. 이를테면 말하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났다라면 싱가포르에 만난 다음에 싱가포르를 찍는 거죠. 사건을 중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인물과 사건 전체의 중심이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도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때나 돌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귀한 사람일수록 더 귀한 선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예물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왜 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물이 황금입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귀하지요. 옛날에 왕들도 보면 늘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금으로 만든 왕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비싼 보물이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할 때에 금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마 유럽에 있는 성당들이나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당에는 네 가지의 형상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네 가지의 형상은 뭔가 하면 사자, 그리고 사자와 소와 그리고 사람과 독수리. 이 네 가지를 늘 보면 네 가지 형상을 하나로 해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 네 개의 이 형상을 조각한 것이 성당에 이런 데 곳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네 가지를 새겼을까요? 첫째, 사자. 사자는 무슨 복음을 의미하죠? 마태복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 왕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보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지만 원어상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직위가 뭐였죠? 왕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일반 인간의 가계의 인간의 족보로서도 왕이시고 영적으로도 왕이시죠. 만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전체가 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유향, 향수를 말하죠. 요즘도 향수가 비싸요, 안 비싸요? 좋은 향수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냄새도 오랫동안 나게 됩니다. 예, 제가 좀 입이 좀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향수, 저도 한 해 한 해 가다가 보니까요, 예전에는 그 향수를 뿌리는 어른들의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뭔 향수를 저렇게 뿌리나 싶었는데, 젊었을 때는 향수 안 뿌려도 자신이 있잖아요.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괜히 내 몸에 냄새가 나지 않나, 내가 말하는데 냄새가 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어른들하고 말하면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특히 서구의 사람들 보면 노린내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서 노린내 안 나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난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발 저린다고, 혹시라도 나도 이제 냄새 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부러 제가 예배 드릴 때 되면 전에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옵니다. 생각날 때마다. 모르셨나요? 향수는 한 2시간 지나면 진한답니다. 근데 괜히 이제 의식이 돼서 괜히 이렇게 뿌려야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하게 됐어요. 향수는, 좋은 향수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비싼데 2000년 전에 향수는 쉽게 얻을 수도 없었어요. 일반 평민은 갖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 자기 향유를 깨서 부은 그 마리아 보고 미쳤냐 가리려다가, 아니 그 비싸 수천만 원 향수를 깨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옛날에는 진짜 비쌌거든요. 그 비싼 이 향수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유향은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이 쓰는 것이 유향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뭐 돌아다니는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동방박사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와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쓰는 유향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있었죠.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몰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시체에 쓰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 몰약입니다. 방부제로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힐 때에 예수님이 시체를 안치를 해야 되는데
세마포를 쌀 때에 그냥 시체를 안치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을 같이 바른 거죠. 몰약과 침향과 향품들을 발라서 그리고 세마포로 싸게 된 것입니다. 몰약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신이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간의 죄를 가져갈 수가 없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인간의 빚을 갚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썩을 시신이 아니죠. 똑같은 죄인이 돼 성경에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즉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죄가 없기 때문에 썩을 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몰약을 발랐다는 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신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방지하는 생명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또 이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린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에 나누어 드리는 이것은 참 예수님의 선물이어야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제가 이번에 이 블레싱 박스를 계획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저도 복을 받고 싶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롤 모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의 롤 모델을 찾아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영국은 가보니까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많이 가보셨잖아요. 유럽은 보면 음식을 먹어도 보너스로 더 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커피도 아시죠? 뭐라 그럽니까? 제일 작은 커피를 뭐라 그러죠? 에스프레소의 기원이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죠? 에스프레소 얼마나 작습니까? 이게 유럽의 지금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커피도 제일 작은 커피. 아침에 가면 전부 에스프레소 하나 놓고 먹고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커피가 아메리카노인데 숭늉처럼 엄청나게 크게 주잖아요. 그렇죠? 숭늉같이 줘요. 그리고 무슨 이 체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맥도날드라든가 여러 가지 가보면 설탕 전부 먹을 수 있는 걸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잖아요. 그죠? 통이 커요. 보니까 통이 커. 통이 커요. 그리고 유럽에도 팀 문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팀 문화가 있잖아요. 내놓을 때는 참 아깝지만 종업원들이 그 팁 가지고 살잖아요. 응? 팁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보너스도 너무 작고 먹는 것도 에스프레소 작고 그런 나라는 전부 다 자꾸 작아지더라. 모든 면에 인색해지고 모든 면에 자꾸 약해져요. 그런데 미국은 보면 저리 가지고 되는가? 음식 먹고 나면 막 그러시고 뭐고 쓰레기통이 얼마나 큰지 다 집어넣어도 남을 정도로 쓰레기도 크고 통도 크고 커피 그릇도 크고 다 커요.
근데 보니까 이 마음의 씀씀이가 크더라고. 유럽에는 병원비 안 내면 난리가 나죠. 응? 난리가 나. 근데 미국은 한국에 간 유학생들이나 한국 간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자기 어느 분이 말씀해요. 지금 여기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장모님이 자기 집에 왔다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한 300만 원 나왔대요. 300만 원. 미국 비싸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뭔 돈이 있어요. 300만이 나왔는데 퇴원은 시켜야 되고 해서 가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낼 수 있는 거는 100만 원밖에 안 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있는 거 얘기하니까 세상에 간호사가 얼마나 통이 큰지. 오케이 뭐 쭉쭉쭉 서류상으로 하더니 100만 원만 받고 퇴원을 시켜버리더래요. 퇴원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미국이구나. 우리처럼.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서도 보니까, 마트 같은 데 가다가 뭐 한 몇 달러 모자라면, 계산하고 모자라서 하면 이 종업원이 오케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10원까지 다 계산할 텐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통과시켜주고. 통이 크더라고요. 통이 크더라고. 그래서 이야, 그리고 이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면 감사주일답게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성탄절은 성탄절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보니까 좀 뭐 다른 게 있더라고.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도 좋은 걸 배우고 잘된 걸 배워야지, 이 잘못된 거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이 예수를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 되면, 뭐 특히 추수감사주일 되면 진심으로 감사를 나누고 공휴일로 삼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야,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이 블레싱 박스를 추수감사주일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축제를 우리가 너무 예배 중심으로 또 새 생명을 초청하다 보니까 이번에 성탄절을 블레싱 박스로 하자 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니까 110개가 넘는 참 귀한 이 선물 상자들이 다 이렇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해 드리되 잘 됐다 하고, 이번 주에 교회 오세요. 오면 좋지만 너무 갑자기 들이대면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잖아요. 마음 확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이거 선물 주고 나한테 또 딴 교회 얘기하려고 했지, 이래 되면, 그래서 우리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보 전진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그저 예수님 성탄을 맞이해서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고 이제 계속 연락처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래만 할 거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가 이 이웃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또 감사한 것이 이번에 참 생각지만 이런 박스가 우리 노회의 관내에 있는 미자립교회에 50개 정도가 가게 됐습니다. 많이 후원을 하셔서 50개 정도 하게 되니까 이 우리 노회의 어려운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얼굴이 세워지게 됐어요. 우리가 보내지는 박스로 교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니 참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만 하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해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 연결되셔서 가신 분들 가시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우리가 전부 기탁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정해진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분들이 찾아가시든지 안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같이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